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풀렸지만 여전히 춥네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경험을 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그리고 9장 51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통 예수님의 여행 이야기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그 여행이 끝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신 말씀,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편에 있는 산입니다. 근데 동쪽편에 있는데, 이 산 동쪽편, 감람산 서쪽편에는 언덕을 내려가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바로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감람산의 동편에는 베다니, 여기 벳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출발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하세요.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끌고 옵니다. 끌고 오니까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십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옷을 벗어서 길에 깝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요, 이 벳바게에서 언덕을 올라가면 이 감람산 능선 정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 남쪽으로 바로 주기도 문교회가 있고요, 그 북쪽으로는 이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그 계곡을, 그 능선을 따라 조금 내려오면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 그 옆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쭉 내려오면 중간에 눈물교회가 있고 그 끝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기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러면서 찬송을 하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다. 여기 4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성전에 들어가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 정결케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어오라 말씀하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요, 원래 그 본문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것, 나귀 새끼죠. 그것의 주인이 필요를 가지고 있다. 그것의 주인이 필요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보통 우리가 주님 할 때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 나귀의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세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나귀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 또 임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나귀는 주께서 쓰시겠다. 이 나귀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잠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 여기 임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사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내 건강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내 가족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는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찬송입니다. 이 감람산 정상에서 나귀를 타고 내려오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근데 이 찬송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지요. 이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할 때에 그 천사와 천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렇게 찬송했었어요. 그때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다, 이렇게 내용이 좀 바뀌어 있는데 여기에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이 어떻게 흘러나왔는가? 그 앞부분에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행하셨던 많은 일들, 예를 들면 여리고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라든지, 또 나병 환자들을 고친 사건이라든지, 특히 베다니 같은 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기도 했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그의 아버지 시몬의 나병을 고치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 또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들이 목격했고 봤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고 계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은혜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찬양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올해 2021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마다 큰 소리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올해도 하나님께서 많은 도우심의 손길로 인해 오늘 여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던 무리들처럼 우리 빛된 성도들, 올해 많은 찬양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